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에서 17절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심령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도 이 에스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에스더라는 여인은 민족의 위기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살린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에스더가 우리 여전도회가 되길 바라며 이 에스더가 우리 각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 지금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 뭐야 오늘 에스더네 나와는 상관없는 여성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에스더에 있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 태도,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이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처음 에스더는 이 상황 가운데 주저주저하다가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고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서 원하시는 그 헌신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합시다. 예, 반대편에 있는 분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꼭 발견합시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 가운데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점령되었던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아주 작은 민족이 유다 민족이었는데 포로 후기 가운데 이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이 페르시아 가운데 살고 있다가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 부인이 따로 있지만 그 부인이 쫓겨난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있을 수 없이 환경도 배경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그 큰 제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양해 구할 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편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왕의 아내로 에스더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자신이 그 넓은 영토의 왕과 되었는데 처음에는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자신이 왜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왕이 그 당시 왕에게 충성하던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세우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왕이 매우 총애하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이 총리가 지나갈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어떻게 보면 왕이 신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하사품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쫙 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많은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은 마음은 붓고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유대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하만은 마음에 괘씸해서 한 가지 악한 꾀를 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원통해서 안 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당시 하만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고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모르드게는 그냥 딱 한 번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좋은 건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각 사람이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되어 200만 명의 행진이 쫙 펼쳐질 때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 병자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급습해 들어와서 순식간에 사륙을 벌였던 그 아말렉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나가서 큰 승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허락해 주면서 내가 영원히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을 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각 사람 하만인 것입니다. 단순히 모르드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저 아말렉 사람에게, 저 아각 사람에게 나는 무릎 꿇지 못하겠다라는 신앙의 지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는 딱 한 번만 눈 감고 술 한 잔만 해. 딱 한 번만 눈 감고 제사상에 절을 해. 딱 한 번 눈 감고 돼지 머리에 돈을 꽂고 절을 하면 회사 생활이 편해질 거야. 사업처의 거래가 왕성해질 거야. 그 밖에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 번만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오늘 본문의 앞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나아가 이런 청을 합니다. 너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을 해라. 이때 에스더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4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당시 왕도 법도에 따르면 왕이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불현듯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 작은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지만 왕이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 앞에 왔어 해서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순간 죽는 목숨입니다. 지금 왕후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청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을 못 뵌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내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잠잠하고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오히려 너는 똑똑히 기억하길 네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려고 너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닌지 네 자신의 네 사명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 던지기에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말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다소 높아져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계획 속에 그 축복의 자리 속에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를 귀히 사용하시고자 우리 인생을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물론 그들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들이 참으로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이름이 역사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눈에 기억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두운 밤하늘에 환히 빛나는 별처럼 우리가 그 빛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지 아직까지, 왜 왕후가 된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모르드게의 이 말 한마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듯이,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생중앙교회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또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기도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대석에 여전도회 1, 2대가 꽉 찬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이 분이 내일 아침 요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에스더의 두 번째 결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겨울철에 지하철에 딸랑딸랑 거리는 구세군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구세군은 성공회라는 개신교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라는 개신교에서 더 사회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이 구세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구세군이 들불처럼 부흥했을 때 어느 한 기자가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당대에 이 큰 교단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뛰어난 머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었습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기자의 말을 한 가지 한 가지 질문 들으면서, 아닙니다, 나에게는 뛰어난 머리도 없고 뛰어난 경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이, 다만 나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부족한 만큼 그래서 울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로 하여금 이 구세군을 세우게 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겨울철 지하철을 지나갈 때 딸랑딸랑 거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헌신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작지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구세군통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윌리엄 푸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이 사순절이고 앞으로 몇 주간이 사순절인지 이 사순절 자체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이 사순절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죽음을 결사하고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죽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가운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했던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언가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전에 가장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놓고 우리의 헌신할 그 자리를 놓고 지금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얼만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왜 이 왕후 에스더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왕후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에게 한 가지 청혼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 가운데, 은혜의 확신 가운데, 상 주심의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놓고 이 사순절을 놓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운 현실을 놓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간 잠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왕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사랑이오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상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왕후 에스더를 세워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심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의 거룩한 영적인 꿈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주 앞에 희생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십자가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에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더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고, 주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임금 앞에 나아갈 땐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야 되는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땐 우리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폭삭하나 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 주 앞에 오로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신생주한교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지금도 일꾼을 찾아다니시는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그 넓으신 은혜, 태평양보다 더 깊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길 따라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신생중앙교회에 접붙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헌신하며 오직 희생하며 주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밑거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1, 2 여전도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여전도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귀한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사순절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늘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제 있습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마음의 소원 담아 드리오니 주의 큰 긍휼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그 모든 손길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